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하스나아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네못에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에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이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야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도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야와 메롯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에 중수하여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루의 아들 르바야의 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맘의 아들 여디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삽 니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술이 한 부분과 화덕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본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벤하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피 애니버서리. 오늘은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1주년을 맞이하는 교회 생일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불혹의 나이를 넘기고 이제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씨에 우리는 교회 41주년 역사 중에 가장 기억나는 자택격리라는 일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에 직접 나오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예전에 어려울 때 진짜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만 그냥 들었는데, 진짜 어려울 때 정말 진짜들이 나타나는 것을 요즘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참 이전까지는 그냥 알아서 잘 진행되는 그런 모습만 보았지, 이렇게 어려운 때에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진심, 그런 정성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되니까 매주일, 때로는 인간적으로 걱정도 하고 이러지만 그분들의 눈물겨운 헌신과 수고들을 이렇게 목격하면서 매주일이 제게는 반전이고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교인들이 곳곳에 계시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거든요. 앞으로 교회 미래가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고 집에서 알아서 그냥 편하게 지내는 맛을 들이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들이 많은데,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그 정성과 그 헌신들을 이렇게 매주마다 경험하게 되면서 불확실한 미래, 다가올 그 미래에 대해서
걱정보다는 그래, 이런 분들과 함께라면 거뜬히 이겨낼 것이다 라는 든든한 마음이 제게 자꾸 또 자라게 되고 이제 형성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임원회에서는 지금까지의 사역 구조가 너무 담임 목사 한 사람에게 너무 일이 집중되지 되어 왔다. 이제 평신도 리더십과 각 부서들이 좀 더 나누어서 사역하여 여러 사역 구조를 개편하고 이렇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영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역 리더십 팀 운영, 우리 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남길 수 있는 역사 기록 위원회,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온라인 방송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또 관할하는 디지털 사역팀,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에게 지금 또 필요하고 또 신설해야 된다라고 우리 임원들이 마음을 모아 주어서 이제 이것들이 또 새롭게 세워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참 우리 임원들이 저를 많이 배려해 줘요. 목사님이 너무 많은 일에 관여하다 보고 그리고 매달리다 보면 정말 목사님이 해야 될 말씀 전하는 것, 그리고 제자 양육, 이것에 목사님이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우리 임원들과 평신도 리더들이 사역을 분담하고 책임을 지자.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앞으로 지금까지의 40년보다 만약에 이런 정말 든든한 저로 정말 임원들과 평신도들이 함께 책임을 지고 만들어가는 우리 교회 구조가 온전히 이루어진다면 앞으로의 40년 교회는 더 건강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뜻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경영학에서 이런 원리가 있는데 들어보셨는지요? 파레토의 법칙. 이 파레토의 법칙에는 이런 원리가 있대요. 어느 사회에도 20%의 사람들이 나머지 80%의 일을 대신한다라고. 일반적으로 어느 조직의 구성원 중에서 20%의 사람들이 80%의 일을 대신한다 해서, 근데 그러면 뭐예요? 80% 사람들은 나머지 20% 정도나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일반적인 지금 사회 구조의 원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레토의 법칙을 2대 8의 법칙이라고도 불리죠. 이 법칙을 적용하면 교회에도 20%의 교인들이 교회의 일이나 재정의 80%를 섬기고 책임진다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교회로서 제대로 된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를 양육한다면 어떻게 교회가 이 파레토의 법칙, 2대 8의 법칙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될 말이죠. 예수의 제자들은 자기의 일을 누구한테 그냥 떠맡기고 자기가 편해지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모두가 감당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것이 바로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겠습니까? 2대 8의 법칙이 적용되는 만약 교회라면 아마도 세상을 닮아가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겨우 세상에서 그냥 문 닫지 않고 겨우 유지하는 정도? 그 정도의 교회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창립 41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는 이 파레토의 법칙을 거부하고 20%만이 나머지 짐을 다 지고 어렵게 세워가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복음연합감리교회 성도들이 다 함께 짐을 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100% 섬김이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참 돼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게 바로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들 세상의 법칙이라고 말하는 파레토 2대 8의 법칙을 거부하고 헌신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100% 모든 복감의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또 소원하게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세워가는 교회, 누구는 따로, 그게 아니라 모든 복음연합감리교회 100%의 교인들이 함께 일을 감당하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한번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감당하는 일이 거룩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성문을 달고 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이렇게 쌓고 하는 일이 누구부터 시작됐냐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제사장 그룹에서부터 본을 보이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영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사장들이 먼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서 나섰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성전에서 하는 그 일만 내 일이다라고, 성전에서 하는 일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밖, 성벽을 쌓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다라고 깨달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벽 쌓는 일에 제사장들이 막 나선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니까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한 후에 자신들이 한 일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이라고 선언했다라는 거죠. 성별하였더니, 제사장들이 먼저 나와가지고 성전 안에만 들어있을 그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성벽을 쌓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일을 끝내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성전 안에서 드렸던 제사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성전까지도 지켜줄, 예루살렘 성을 지켜줄 이 성벽을 쌓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었다고, 바로 그 거룩한 일을 우리가 하였다라고 선포하였다라는 거죠. 그 일이 끝나고 그 일을 선포하자 주변의 많은 백성들이 너도 나도 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제사장들이 했던 그 일들 옆에 다들 나서서 일을 연속적으로 이어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절은 바로 또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누가 연결돼서 이 성이 둥그렇게 큰 원을 그려서 예루살렘 성을 둘러싼 게 성벽이잖아요. 그 성벽을 다 연결해서 쌓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처음 일의 시작은 제사장들이 시작하였으나 그 제사장들이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거룩한 일이라고 성별하자 사람들은 다 나서서 한 군데도 끊어지지 않도록 다 연결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은 단순히 불에 탄 문을 다시 짜고 다시 달고 무너진 그 성벽의 벽돌을 다시 쌓고 하는 토목공사 수준의 공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을
모두가 다 같이 감당한다라는 그 일로 묶어놓은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성전에만 들어있었던 그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면서 본을 보이고, 그 제사장들과 연결된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한 것, 이게 어쩌면 노동은 그냥 잘 생각해 보면 일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룩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일이 먹고 사는 그런 걸로 전락했었는데, 이 성벽을 다시 쌓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벽돌 하나 쌓는 거, 문짝 하나 다는 거, 이걸로만 보일 수 있었던 그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이 맡겨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는 거룩한 것인 것을 깨달아서 신앙의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단순히 그냥 풀 하나 깎는 거, 단순히 그냥 청소하는 거, 단순히 그냥 어떤 서플라이를 그냥 채워 넣는 거,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잘했냐 못했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에요. 일 잘하면 보수가 높아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더 승진하는 모습. 근데 일 못하면 막 사람들한테 눈치 받고, 그리고 막 평가받지 못하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과 똑같이 나는 소질이 없어, 나는 어려워, 사람들이 나를 인정도 안 해주는데 뭐, 이렇게 하고 자꾸 뒷걸음질 하려고 합니다. 마지못해 또 어떤 사람은 하려고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의 특성은 딴 게 아니에요. 기쁨이에요. 자발적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것이라는 거죠. 일이 인간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전락되었다라면,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니라 합력하여 함께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일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맡은 그 일을 감당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건 그냥 눈에 보이는 뭐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것일 거야 라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감당하는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다라는 가장 중요한 그 목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쩌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하게 되고 우리의 정성을 들이게 되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함께 세워가는 교회를 위해서 일이 크고 작음이 아닌 함께함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사장들로부터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의 역사는 이제 본격적으로 막 시작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 거대한 사역에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많은 지역의 사람들, 그리고 신분도 다른, 계층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에 따라서 때로는 넉넉한 집안 사람들은요 굉장히 넓은 구역을 자기네들이 하겠다고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좀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집안이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어느 부분을
감당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어려운 사람은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자기 집 앞에 그 부분만이라도 감당합니다. 크고 작은 것 그게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한 것에 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에 의미가 들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능력 많은 사람이 많은 일을 하는 거,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능력 없는 사람이 자기 맡은 그 일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 주는 거, 그것도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요, 자동차 교회 버스 운전도 할 수 있고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나와서 반주도 하고 방송도 또 준비하고 예배도 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또 교회에서 또 음식도 준비하고, 이런 일들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를 비우는 일들, 교회 바닥을 청소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은 자기의 능력만큼 다 하는 거죠. 근데 누가 큰 일 한다, 누가 작은 일 한다, 누가 형편에 맞춰서 넉넉하게 헌신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비교하는 데 쓰여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자기의 역량만큼 최선을 다해서 교회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어쩌면 파레토의 법칙을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역량의 형편에 능력에 맞게 다 참여하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모습이고, 그리고 그게 서로를 하나 되게 하는 기쁨이고 보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나가야 될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모두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는 교회,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또 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사랑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를 우리가 바란다면 큰 물결로 작은 방해를 이겨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참여하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역사에 드고아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드고아 지역의 사람들 중에서 귀족들, 귀족 어떤 아마 좀 집안이 아주 예전부터 이렇게 구분된 귀족이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 성벽 재건 공사를 하는 중에 그 공사를 지휘하는 감독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감독들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마 수가 틀렸나 봐요. 서로 얘기하는 중에. 그래서 우린 여기 도움 못 주겠어 하고 그들은 그 딴지를 걸었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분이 높음을 가지고 자존심 때문에 감독 말을 안 듣고 딴지를 걸고 협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 되는 분위기에서 좀 알만한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자존심 상했다고, 막 수틀리다고 딴지를 거는 모습 때문에 그 전체 분위기가 얼마나 흐려질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자칫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당시의 분위기를 망치고 서로의 마음을 상처 주고, 그래서 공사가 삐꺼덕 거릴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중단 없이 그대로 진행됐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성벽을 재건하려는 민족적인 열망이 드고아의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귀족 몇 명의 비협조적이고 딴지를 거는 분위기를 이겨냈다라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교회 차가 하도 오래 있어서 이제 또 청소하느라고 그 물로 좀 청소하려고 교회 벽에 붙어 있는 호수를 좀 길게 빼서 교회 차를 좀 닦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하도 오래 이게 호수가 말려 있어서 이 말린 부분 중에 어느 부분이 이게 크랙이 되고 조그만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을 조금 틀었더니 밖으로는 안 나오고 다 옆으로 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거 고민을 하다가 에이 하고는 세게 그 물을 최고로 세게 틀었더니 그 수압 때문에 그 클렉 생긴 조그만 구멍으로 물이 안 새고 앞으로 쫙 나오는 그런 물이 되더라고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경험한 일이라 이거구나. 중간에 호스에 구멍이 생길 수 있고 클렉이 있어도 그걸 이길 수 있는 수압이 있다면, 센 물길이 쫙 앞으로 나간다면 물이 새는 것보다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물은 적용될 수 있구나라는 원리가 다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일에는 방해 요소가 따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호수에 클렉이 생기고 작은 구멍이 생기는 것처럼 어떤 일들마다 문제는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마다 마치 수압을 높이는 것처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우리의 열정을 막 더 높이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더 간절하게 하면 어쩌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방해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41년을 지내면서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 앞에는 수많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기억하면 저희 교회 아직도 계신 이선미 권사님, 강태순 권사님, 송강욱 권사님, 또 편복선 권사님, 또 여러분들 계시잖아요. 우리 김혜린 집사님, 이런 많은, 제가 지금 다른 분들 말씀 안 드리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35년 이상 우리 교회 함께 하신 그런 분들부터 시작해서 쭉 최근에 또 오셔서 또 섬기시는 분까지 합친다면 우리 41년 된 교회에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위기가 왜 없었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더 큰 기도, 더 큰 헌신으로 그 어려움을 뚫고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사역할 수 있게 했다라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한 것이죠. 작은 방해는 앞으로 우리에게 또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들에 하나하나 주목하고 어쩌나 걱정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더 큰 은혜, 더 큰 교회 사랑의 물결로 그 방해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겠구나 라는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2500년 전 성벽을 세웠습니다. 그것도 52일 만에 간절히, 정말 백성들의 흩어졌던 마음을 한데 딱 모이니까 그 엄청난 일이 52일 만에 끝내졌다라는 거죠. 어쩌면 그것은 나라를 잃고 무너졌던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는 첫 번째 기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단순히 무너진 성벽과 문짝을 새로 보수하고 새로 돌을 쌓는 토목공사 수준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을 통해서 백성들의 믿음이 다시 회복되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렇게
돌릴 수 있구나. 코로나19 사태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걱정하고 두렵습니다. 교회들마다 정말 비상한 각오로 포스트 코비드 19을 준비하지 않으면 정말 위험한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흩어진 이 문명과 시대 속에서 새롭게 맞이할 새로운 문명과 새로운 시대에 우리 41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는 어떤 마음으로 다시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서 헌신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그대로 몇몇 소수자의 헌신이 중심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함께 사역에 동참한다라는 그 마음,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더 큰 은혜와 더 큰 교회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여러 방해 요소들을 이겨내고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나온 40년보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함께 세워가는 교회로 온전히 서게 된다면 앞으로 펼쳐질 우리 복음연합감리교회의 40년은 분명 하나님께 더 영광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함께 정말 이 귀한 어려운 때에, 환난의 때에 말씀으로 무장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교회 세워나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41주년 기념 주일날 우리 교회에게 꼭 들려주실 또 보여주신 이 귀한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함께 세워나가길 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거룩하고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 되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어려움과 방해 요소들을 더 큰 열정과 사랑으로 극복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